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사로 세우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구에 붙잡혔을 때에 귀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귀 맡겨진 그 생명들을 위해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 영광 돌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전체 교육부서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잠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네,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선생님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 무더운 여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하므로 모든 각 부서의 성경학교 수련회가 우리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시기가 되면은 교회 학교가 매우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교회 학교가 이 시기만 되면은 바빠지고 준비하게 될까요? 1년에 한 번 갖는 여름 경건 훈련을 특별히 우리가 그날은 2박 3일 정도 하게 됩니다. 매우 짧지만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교육부서가 잘 가르치고 있지만 평소에 나누지 못했던 그 말씀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이기에 우리가 이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더욱 중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승에는 구두 전승과 기록 전승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 구두 전승과 기록 전승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후대에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왜 후대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힘쓰고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알려졌을 때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율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호를 여호와로 칭하는 출애굽기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외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1년간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율법을 기록했던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내산 율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생겨난 그 백성의 의무를 기록한 법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광야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1세대가 다 죽어버리고 이제는 2세대만 남은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가르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과거로부터 이 노래 전승은 나라마다 많이 있었습니다. 이 노래 전승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동체성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화 속에서 세대 간에 강한 연결을 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노래 전승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알려진 아리랑 하면은 한국이란 이 나라, 이 공동체를 떠올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노래로 남기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지에 관해서 기록하고 그것을 노래로 만들라 명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노래를 부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대 간에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신앙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적 정체성을 깨닫는 그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전승,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전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게 하시고 꼭 이것을 당부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것을 너무나도 자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 노래를 불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을래야 잊을 수 없게 만드는 사건이 바로 이 노래 전승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신앙의 전승에 부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분명 1세대는 출애굽을 하는 그 시점부터 광야 생활을 하는 그 모든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세대였음을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세대라고 불리는 다음 세대, 즉 2세대는 1세대들로부터 신앙의 전승이 너무나도 없었습니다. 더욱 광야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이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왜 도대체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움이 전해지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답은 너무나도 뻔한 것이죠. 1세대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신앙을 전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세대들이 2세대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들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에 관해 잘 알고 잘 전해주었다면, 2세대들에게 그 신앙이 잘 전수되었다면 신앙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오늘의 이 말씀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1세대들은 경험적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0가지의 재앙, 홍해의 사건, 마라의 쓴물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사건, 이 모든 것들을 1세대들은 너무나도 자세하게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2세대들에게 잘 들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알려주었다면 2세대들은 결코 방황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세대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 아이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 1세대가 이야기를 했다면, 그리고 매일 아침에 먹는, 매일 아침에 만나를 걷는 이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해 주었다면 2세대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세대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세대들이 2세대들에게 이것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장막에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밤에 눈을 떴는데 불 기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만나가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이며 이것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증거다라고 단 한마디만 그들에게 전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와의 자녀들에게, 이 세대들에게 이 숨을 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안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음을 조금이나마 들려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이 세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신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자연스럽게 전승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셨어라는 이 한마디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임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그 2세대들은 매일 보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 놀라운 그것들이 당연함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연함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감사함이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름 경건 훈련을 통해서 들려줘야 할 그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 아이들에게 꼭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매일매일 들려주고 매일매일 가르쳐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전해주는 믿음의 세대, 1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그의 설교, 죽음을 앞두고 이 2세대들에게 노래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앞에 있는 그 세대의 신앙을 눈으로 바라보고 자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들려지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생각하고 듣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신앙을 얼만큼 살아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의 전승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배우고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타내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배워나가야 된다는 것,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를 통해서 읽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4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언하였습니다. 무엇을 증언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하는 말을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마음에 두라라는 것이죠. 먼저 1세대인 우리가 이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세대인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희 마음에 먼저 두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둘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경청할 때
어떠한 사람이 그 앞에 섰을 때에 경청하십니까? 마치 지금처럼 설교자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있듯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을 때에 그 말을 매우 경청합니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앞에서 무언가를 말할 때, 무언가를 전해줄 때에 우리는 귀 기울여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지도자가 이렇게 하라라고 간절하게 간곡하게 말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맞아, 이 세대들에게 전해야 돼 라고 끄덕끄덕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족했습니다. 말씀을 이해는 했지만 말씀이 머릿속에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이어져서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경청은 듣고 행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둘 때에 그 마음에 두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을 나의 자녀들에게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 자연스럽게 내 삶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나의 몫이며 또한 우리의 몫임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의 전승은요,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는 데에 있음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전승을 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많이 읽히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책을 먼저 펴서 아이들 앞에서 읽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내가 먼저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태도를 보이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다음 세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매우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의 회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복음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연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 교육을 쉐마 교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구두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일상 속에서 전했다면 이제는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 속에서 전해야 하는 때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신명기는 전체적으로 이 세대들을 향한 이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쉐마가 두 번째 설교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잠깐 이 쉐마의 말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쉐마의 시작은 명령입니다. 들으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쉐마는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들어줘. 아이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 라고 말하는 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령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부탁하는 어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선포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사랑,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는 사랑하는 방법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명령, 두 번째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집안에서 대화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모든 교육부서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교육부서에서 주신 말씀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얘들아,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니? 그 어떤 말씀, 그 말씀 속에서 너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꼭 우리 아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 아이들과의 대화가 없습니다. 왜요? 주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공통의 주제가 없어요. 그래서 나눌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배 때,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말씀으로 나눌 때, 그것이 가정 예배의 첫 시작임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분명히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같은 말씀, 같은 본문을 읽어도 그 나타내는 대상과 그 나이에 따라 느껴지는 것이 참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눌 때 이 공동체의 신앙이 더욱 성숙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부모의 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쉐마 교육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강론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강론이란 단어는요, 말씀을 보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이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마련하는 성경 공부가 있다면 무조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 자녀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그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서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이들에게, 요즘 세대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이 질문을 했는데, 뭐 그런 걸 질문해, 그냥 성경은 덮고 믿는 거야 라는 이 신앙을 물려주실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러한 말씀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라는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꼭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아는 수준까지 풀어서 이야기해주는 그 이야기의 시작이 말씀을 나누는, 말씀의 깊이가 더해가는 가정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 교육이며 신앙 교육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말씀을 더욱 열심히 상고하며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유태인들은요, 이 쉐마 교육, 여기 쉐마 뒤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은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이고 바깥 물설주에게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태인들 걸어 다닐 때에 혹시 이마에 뭐 가죽끈을 메고 요만한 상자를 이마에 붙인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당연히 여기는 한국이니까 볼 일이 없겠죠? 네, 나중에 사진으로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테필린이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상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몸에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죽끈을 팔에 동여매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깥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라는 것은 메주자라는 어떤 이만한 물건인데요,
지금 과거의 대문을 보면은 대문 앞에 어떤 이렇게 문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매주자가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집안을 드나들면서 그 매주자를 잠시 만지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오늘 또 이 집을 오고 가는 모든 그 걸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셰마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그들의 삶 가운데서 배울 수 있는 것인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경외해,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신앙이 때로는 매우 중요함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신앙이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 꼭 기억하고 쉐마 교육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나부터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섬기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흘러가 교육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전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여름 성경학교, 또한 이 수련회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믿음의 선배인 우리가 온전히 알고 전하는 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그리고 그 사회와 환경을 우리가 미리 마련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 1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믿음의 세대들, 그 믿음의 1세대들이 온전하게 다음 세대인 2세대들에게 신앙의 전승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내가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온전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우리를 권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